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는 운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 여기 지도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이쪽 해안과 이쪽 해안을 연결하는 운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운하를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잇게 되는 이런 아주 소중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당시에 이 상업이 이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다양한 인종들이 이곳에 모여지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유통되고, 또한 그 돈들의 유통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 우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향락이 존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좋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정의합니다. 고린도인들을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며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들이다. 당시 평가가 그러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린토스만과 사로니코스만을 연결하는 운하가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돈을 따라 모인 도시. 그러니까 돈을 따라 모였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결국 돈에 있는 거죠.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향락과 우상이 넘치는 그런 도시 문화였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지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나 두 사람이 함께, 사도 바울은 늘 혼자보다는 함께 사역하는 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항상 함께 있었다, 이게 특징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빌립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다툼이 생겨나는, 그리고 거기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가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것이 틀림없는 것이니까 나를 믿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 이 복음이 분명하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가르친 복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을 갖고 서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흔들림에 대한 인생의 흔들림에 대한 처방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거고 구체적으로 사도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역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저런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모든 것에는 내면에서부터 문제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처방전을 내리면서 이 처방전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전은 그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흔들림에 먼저 자신부터 살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사역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처방전은 흔들림에 대한 처방전은 2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흔들림에 대한 처방전 두 번째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거죠. 언제나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내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 특정한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지역이 없으면 안 돼요. 고린도에 있는이라고 하는 구체적 지역성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이것은 분사 형태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거룩하여진 그러니까 한 번만 거룩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거룩함이 입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여지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자로 불러주신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뭐냐면 나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부르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 정체성을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림의 순간에 흔들림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그는 점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점검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교회가 뭔가, 나는 누군가, 이런 부분을 점검함으로 이 흔들림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지역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부름받은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해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로 불러지도록, 이게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지음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뭐냐? 정체성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 존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존재 자체가 변화가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그 변화의 시간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의 순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흔들리는 삶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흔들려가며 변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내 삶의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면서, 이곳에도 주인이시고 이곳에도 주인이신, 그 주인이신 주님을 경험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그 정체성에서 주인을 부르며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삶이 진정한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 미션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자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확인하듯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라마나의 선교회, 스페이스 R,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플랫폼과 비빌 언덕이 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오늘 더 필요하겠다. 변화의 순간, 흔들림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중요한 건 그래도 하자. 사도 바울은 꼿꼿하게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문제가 생겼다고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확인해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정체성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있지만 바람이 불지만 비가 오지만 눈이 오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